예, 찬송가 4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생활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 4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은
주옵소서. 늘 나눠줘도 여전히 다함이 없도다. 그 사랑 한결같으사 날 도와주시니 나 그 사랑과 믿음을 늘 간직하겠네. 큰 권세 있는 주 예수 가까이 하면서 그의 옷을 입으면 온전케 되겠네. 오 만인의 주 예수여 믿는 이다 같이 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순종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네, 저희가 주중에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한여름을 지나서 선선한 때를 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육신을 일으켜 주시고 또 마음도 일으켜 주셔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수요일 날 기도하면서 우리 교우들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사온데 입원한 환자도 있고 또 노년에 건강에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참 아이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다치는 일로 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그 생명을 귀히 여겨주시고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가 10월 20일 날 일꾼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주님, 주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면 귀한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저희 안에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택하심을 드러내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의 사정이 녹록치 않고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님, 참 빈곤 가운데 처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참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달 남았사온데 누가 되어도 한국은 매우 어려움에 처하리라 예상되고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그 대통령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참 단정하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며 이 한반도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국 대통령들에게도 지혜와 좀 판단력을 주시고 이 한반도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옵고 주의 말씀이 저희에게 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시편 45편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죠. 시편 45편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해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얼핏 시편 45편을 읽으면 그저 어떤 영화로운 왕가에 대한 이야기, 그냥 세속 왕의 한 궁정사를 노래하는 그런 시처럼 얼핏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과는 정반대로 그 신분이 아주 특별한 한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영광은 인생의 차원을 초월하고 그 입에서는 은혜로운 통치 명령이 솟아나며 이런 왕을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어떤 대적이든지 팔 힘과 또 위엄을 갖춘 용사로 저를 세우시고 특별히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고 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칼과 창 대신에 진리와 겸손과 의로 싸우시는데 그 힘이 매우 강력하여 대적으로 두려워 떨게 하며 세상의 그 어떤 무기보다 예리하여 대적의 심장을 꿰뚫어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매우 특별한 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6절에서는 명백하게 이 왕의 신분을 밝히시되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불리시는 분이시고 즉 그의 신적인 신분을 하나님이라 불리우시는 분이시라. 즉 그는 그의 신적 신분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와 통치는 잠깐 있었다가 사라지는 세속 권세와 달리 결코 망하지 아니할 영원한 왕권이라. 무엇보다 그의 통치는 공평한 통치라. 비뚤어지거나 뒤틀림이 없이 오직 곱고 바른 통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왕이 의로움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시고 왕의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 땅에서 왕이라 호칭한 모든 자들, 심지어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지위로 세워졌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왕으로 세우셨다. 참 하나님 대리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그 부패와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없었던,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왕들과는 다른 왕이시라. 오히려 저들이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던 진정한 왕이시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왕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권세자들보다, 천사와 천사장들, 그 모든 초월적 존재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세우실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왕의 영광을 또 다른 관점에서 알리고 있는데요. 8절에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기비 중에는 여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뭐 상하궁이다, 오빌의 금이다. 이거 조금 뭔가 이렇게 와닿는 무슨 게 없으세요? 오빌에서 금을 많이 가져온 사람 누가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나요? 그죠? 아니, 지지난주인가요? 오빌에서 금을 많이 가져온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네, 솔로몬 왕이죠. 우리가 솔로몬 왕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의 영광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영광을 세상의 여러 가지 변하지 않는 것들로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시편도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 왕을 매우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시편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솔로몬 왕을 비유해서 그를 어떤 면에서 모형으로 해서, 그러나 실제로는 앞으로 오실 참된 메시아 하나님이신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죠. 왕의 옷에서 풍기는 이 향기와 또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 그리고 왕의 기비, 왕후, 이런 자들이 아름답게 치장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얼핏 보면 너무 속된 것 같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신분이 하나님의 왕이신 그의 영광, 그 메시아의 영광에 비교하면 이건 너무 세속적인 것 아닌가, 그렇게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신 왕의 옷에서 향기가 풍기고 있다. 열국의 공주들을 기문으로 삼는다. 이건 너무 세상적인 내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 45편 앞부분에서 이미 본 것처럼 이 왕을 향해 하나님이시여라고 부르는 것이나 그의 통치는 세상 권력의 다스림과 전혀 성격이 다른 것, 그의 권세와 영광이 세상과 하늘의 모든 권세와 정사 위에 뛰어나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세속적인 표현을 빌려서 오히려 신령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솔로몬의 영광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솔로몬의 비유를 이 시편에 가져와서 어떤 면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45장 8절에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옷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 왕의 신분을 보통 드러내죠. 예. 그의 신분과 그의 권세에서 나타나는. 그러면 그의 신분과 권세에서 나타나는 향기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의 통치가, 그죠? 그의 통치가 가져오는 향기로움. 그걸 아마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속 권력 중에 막 자기 권세를 휘두르어서 백성의 고열을 막 짜내고 그런 권력을 보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 권세가 냄새난다. 악취를 풍긴다. 그런 얘기 하죠. 근데 그의 통치가 향기롭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통치 권력 이런 얘기하면은 강한 것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통치가 그의 지위와 그의 권위에서 나오는 통치가 향기롭다. 그 말은 조금 어색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의 신분과 그의 통치에서 우리가 어떤 향기를 맡게 된다 한다면은 참 이 왕의 다스림과 신분은 전혀 세속 권력과 그 통치와는 성격이 다르다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그의 신분과 그의 신분으로 인해 주어지는 통치는 세속 권력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 일반 통치자에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향기로움을 느끼게 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45장 8절 하반절에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한다. 이 상하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의 거처죠. 사실은 그 왕의 거처는 그 통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통치 명령이 나오는 곳에서 흘러나오는 즐거움과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죠. 이 솔로몬의 보좌가 상하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위에 금을 입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이것도 역시 그의 통치와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근데 현악이라고 하는 말이 암시하듯이 그 어떤 통치의 즐거움과 고상함과 우아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세속적인 시각에서 보면 왕궁에서 왕실이 누리는 사치스러움과 화려함을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만은 이 왕의 특별한 신분과 또 그 통치 보좌의 성격이 향기롭고 또 그 음악이 아름답다 하는 말을 생각할 때 그의 신분과 통치의 성격과 본질이 이렇게 향기롭고 고상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치와 화려함과 관계없는 향기와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9절에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섰다. 왕비와 귀빈들, 우리 궁전으로 따지면 내명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궁중의 여인들이 내명부를 묘사하는데 참 보통 우리는 그 왕후와 왕비 그러면은 그 왕의 권력의 그늘에서 사치와 영화를 누리는 아녀자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내명부라고 하는 것은 왕권과 왕실의 견실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내명부가 견실하지 못하면 왕실의 안녕과 왕권의 안정 역시 불안하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시 언급됩니다만은 특별히 이 내명부라고 하는 것은 왕의 후사와 왕위를 계속 이어갈 자를 생산하는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실제적으로 왕권의 견고함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왕비가 왕의 우편에 서고 그 뒤에 기비들이 늘어선 모습은 왕권의 안정과 밀접한 내명부의 견실함을 나타내는 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45편은 단순히 이런 내용만을 솔로몬의 그 궁전을 비유해서 이 왕실의 견고함만을 말하고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왕비와 귀빈들이 화려한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치장한 모습은 그 자신이 왕의 궁궐에서 누리는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이죠. 열국의 공주들이 왕의 딸들이라는 말은 공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열국의 공주들이 이 왕의 귀비가 되어 아름답게 치장한 모습은 본래 제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온갖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치장해 왔던 이들이지만은 지금 특별한 왕이 거처하는 왕궁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입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입고 참으로 치장한 그 아름다움과 영광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내용을 다음 절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왕의 왕비와 기비가 되어서 누리게 된 특별한 영광이 뭐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힙니다. 10절에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딸이여라고 부른 말은 12절 그 두로의 딸이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9절에서 말한 열왕의 딸들 곧 이방민족의 공주로서 왕의 신부가 된 귀빈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방 공주들이 왕의 신부가 되어서 누리게 된 영광에 대해서는 아름다움이나 영광이나 금이나 수놓은 옷 이렇게 막연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짐작하기 어렵지만은 이 본질과 특징에 대해서 암시하는 중요한 말이 사실 10절에 기록해 있다고 보입니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리라 하는 말입니다. 내 백성을 잊으라 하는 말은 내 이방인 신분을 잊으라 하는 말이고 내 아비집을 잊으라는 말은 이전 혈통으로 맺어진 육적인 관계를 잊으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을 감안하면 열국에 속해서 이방에 속해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는 이들이 이 특별한 왕에 속함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을 말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속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더불어 신령한 혈통으로 맺어졌고 한 혈육이 된 것입니다. 신약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들은 이 특별한 왕 메시아에 속함으로 새 사람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이방의 공주로서 한 나라의 공주요. 또 그러한 신분으로 대단한 영광을 누려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잊어버리라. 이 왕의 신부가 됨으로 얻은 신분과 영광과 지위가 매우 특별하고 귀하기 때문에 너희는 너 백성과 아비집을 다 잊어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공주가 얻게 된 신분이 이 왕을 통해서 얻게 된 신분이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내 아비집과 내 백성을 다 잊어버려라. 너 모든 육적 관계가 다 끊어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방 공주들이 왕의 신부가 되어 누리게 된 그 영광과 아름다움은 비록 세속적인 영광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신령한 아름다움과 영광, 영적인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이방 여인이 자기 백성과 그 아비집을 잊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누구와 대표적입니까? 룻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시죠? 이 사람은 이방 모압 여인이었죠. 남편과 아들 둘을 잃은 이스라엘 여인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며느리였던 두 사람에게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룻은 시어미 나오미를 끝까지 따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도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기 백성을 잊어버린 사람이 여기 있어요. 자기 집을 잊어버린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 아비 집을 떠나서 그죠? 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은 단순히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 그런 뜻만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와 함께 알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과 내 신을 버리고 내 어머니의 하나님과 내 어머니의 백성으로 내 백성을 삼고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을 삼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 나신 거예요. 단순히 효성스러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버리지 못해서 따라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한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 복된 땅에서 나도 죽어 장사 지내게 될 것이다. 그 백성과 그 아비집을 잊어버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이후 역사를 보면 다윗 왕이 바로 이 룻의 후손으로 태어나죠. 그리스도께서 이 룻의 계보에 그죠 태어나시죠.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과는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과도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자기 백성과 자기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과 그 백성을 찾아왔고 그 자신이 이스라엘 안에서 안식처를 얻었고 그리고 나중에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다윗 왕을 낳는 그 조상이 됩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너무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귀비 중에 왕의 딸들이 있으며 그들을 향해서 내 아비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을 잊어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얼른 헤아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왜 모든 화려한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죠? 내 아비 집과 내 백성을 잊어버리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보통 내용이 아닌 거죠. 그죠? 룻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새 사람을 나타내는 내용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11절에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이방의 공주와 왕의 신부가 되는 것은 참으로 왕의 아내가 되어 그를 주로 경배하고 섬기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왕의 신부로서 얻은 이 신령한 영광과 아름다움은 지극히 고귀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영광과 아름다움을 베푼 그 왕 자신이 이렇게 치장한 신부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모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랑인 왕이 그 신부를 아름답게 치장하며 그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을 하였든지 그렇게 치장하게 한 왕 자신이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정도가 될 것이다. 12절에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이방인인 두로의 딸까지 예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 유력한 자들 부자들조차도 예물을 너에게 주어 그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환심을 얻고자 할 것이다. 그렇게 한 만큼 내가 얻은 지위와 영광이 고귀할 것이다. 왕의 신부가 되어 얻게 된 이 신령한 영광을 세속적인 표현을 빌어서 또 계속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3절에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상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해 할 것이니 이름으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이 내용 역시 땅의 일을 빌려 왕의 영광이 특별함을 알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땅에서 왕들이 그 처첩에서 아들을 낳아 그 왕위를 계속 이어나가는 일을 빌려서 실제로는 메시아의 왕권이 온 세계에 편만하게 될 것을, 온 세상의 군왕을 삼아 그 메시아의 왕권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질 것을, 그리고 그 왕권이 영원할 것을, 그리고 그를 이어 계속해서 참 통치할 통치자들이 일어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가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미쳐 그 만민이 그 통치를 바라고 나올 것이다.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리라. 영원히 찬송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은 언뜻 세속 왕권의 영화에 대해서 말하는 듯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특별한 왕을 가리켜 하나님이여라고 호칭하고서 그 신분이 하나님이신 그런 특별한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왕에 대하여 그 용사로서 큰 위엄과 능력으로 싸워 대적을 멸하시고 승전하리라고 하는 내용이나 세속적인 아름다움 내지 외적인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해서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표현에서 느끼는 외부적인 인상과는 달리 죄송합니다. 신령한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는 솔로몬을 한 모델로 삼아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강하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만, 솔로몬이 누린 외부적인 영광이 사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영적인 영광이 옆이었던 만큼 오늘 시편 45편의 세속적인 표현도 실제로는 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으라는 이 말은 이방 공주로서 왕의 신부가 얻게 된 영광된 신분이 이방 최고 권력자의 딸로서 누리던 모든 것을 버리고도 남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요, 지금까지의 신분, 이방인의 신분과 혈통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신분이요, 이전에 누려보지 못한 전혀 이질적이고 새로운 것, 신령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라 한 말은 이전의 신분보다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신분이요, 동시에 이전 신분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새로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내용은 시편 45편이 말하자면 세속적인 왕실의 혼사나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왕의 혼인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상 이스라엘 왕의 혼사를 말한다고 해도 그것을 빌려서 결국은 그 원형인 메시아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맞이하시는 신령한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이 신부와 기빈, 이 사람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신약 교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메시아의 신부인 교회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이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계시록에 이 내용을 아주 길게 취급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모든 내용도 이 시편과 같은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교회된 이스라엘, 교회에 신부된 이스라엘, 신부된 교회를 메시아의 신부로서 영화롭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신부로 맞이하시고 그에게 온갖 신령한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아름답게 단장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그 교회를 단장하신 그 아들이, 그 메시아가, 그 왕이 그 교회를 또한 사모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특별하죠.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모하신다. 그 신부로서 사모하신다. 참 대단한 말씀이죠.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들 모습을 보면 사모할 만한가? 발로 차시지 않으면 다행이다. 토해내지 않으시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참 장식된 자들로, 장식되어 가는 자들로 서로 여기고 그 험함과 그 단점과 그 결함을 덮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각자의 성도들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그렇게 봅니까? 아니면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 저 사람 때문에 난 교회 나오기 싫어.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지경이지만은 그리스도는 놀랍게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보신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 나가신다. 금으로 입은 옷을 입히시고 오빌에 금으로 치장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그리스도가 사모할 정도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도중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옛사람의 모습만 보고 그냥 그 옛사람의 누추한 점만 보고 아휴, 좀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래? 목사인데 왜 저래?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왜 저래?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런 말이 제일 먼저 나올 수준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과 뼈와 피를 다 내놓아도 아깝지 않는 그런 교회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살과 뼈와 피를 다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영광으로 치장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린도서를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자기 아버지의 첩을 취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우리의 옛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와 거룩에 있는 거예요. 그 영광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은 명확하죠. 그리스도가 보는 눈으로 우리 형제자매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흠집만 보려면 죽을 때까지 흠집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영광 가운데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미 황금으로 수놓은 옷에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의 거룩한 오빌의 금으로 그에게 참으로 채워주시고 치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신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모하신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사실은. 아, 내가 교회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나는 교회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가? 사실 저도 이 시편을 읽으면서 충격을 좀 받았어요. 나도 내 눈을 좀 교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교회에 부족한 점, 어리석은 점, 연약한 점, 더러운 점만 나는 자꾸 보는가?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왜 보지 못하는가? 물론 우리의 연약함 알고 회개해야죠.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맞이하시고 그 마지막 날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신 우리의 신랑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또한 안 될 것이고 우리가 서로 성도들 서로를 바라볼 때 연약함도 보이겠지만은 그러나 그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에게 값없이 주신 의와 거룩과 영광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리지 않죠? 이 시편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아름답게 치장하고 혼인잔치에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그 마지막 날까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일으켜 세우며 그날을 향해 가야 될 것입니다. 시편 45편은 얼른 읽으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예, 표현만 보면 그냥 세속적인 표현입니다. 세속적인 왕실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닙니다.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상당히 어렵고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주의 있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왕으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시고 자기 신령한 신부인 교회를 취하시고 그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로부터 불러내셔서 아비집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 백성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는 그 복된 혼인잔치를 노래하는 시라. 그 신령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시편 안에는 매우 귀중한 계시가 우리 안에 주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의 눈이 참 둘 다 있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패를 보시며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자들인 것을 아시면서도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히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주님이시니 끝까지 주의 백성들을 영원롭게 하시고 그 교회를 영광 가운데 취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또 그런 눈으로 교회를 보시는 줄 압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두 가지 눈을 다 가지고 있고 또 더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주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서로 깊이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것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은혜가 저에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